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예, 샬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전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인생을 즐기며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 한쪽 발을 걸치고 다른 한쪽 발은 교회 안에 걸친 애매한 상태에서 매 순간순간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면서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좋아 보이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 한편이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고요. 반면에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기에는 내가 뭔가 억울하고 뭔가 인생의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주저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애매한 선택의 순간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제 사무실에 가면 책상 위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액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액자는 한국에 있는 저희 누님과 자형이 새롭게 시작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 목회 사역에서 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의미에서 한 2주 전쯤에 보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제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영감을 줄 수 있는 미국 유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잭이라고 불리는 한 남자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그랜드 캐년과 같은 그 절벽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경치에 몰두한 나머지 그만 발을 헛디뎌서요,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잭은 다행히 절벽 한쪽에 있는 큰 나무의 가지를 붙잡고 절벽 위에 간신히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이고 그렇다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태한 나뭇가지 하나만을 붙잡고요, 계속 매달려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잭은 자신처럼 그 절벽 위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자신의 절박한 도움의 외침을 듣고 로프나 다른 구조대원들을 불러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껏 소리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Help!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절벽 위에 아무도 없어요. 한 30여 분을 이렇게 힘껏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잭이 서서히 힘이 빠지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던 때쯤 하나의 희미한 목소리가 위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잭, 내 말이 들리니? 네, 당신의 소리가 들려요. 저 여기 절벽 아래에 있어요. 그래, 내가 너를 볼 수 있어, 잭. 너 괜찮니? 네, 그런데 누구세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잭.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동행한단다. 주님이요? 그럼 하나님? 그래,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만일 저를 이 절벽에서 구해주시면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게요. 저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약속할게요. 저를 구해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교회에 평생 열심히 봉사할게요. 그래, 지금 힘들 때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니?
단지 그 약속을 지키기가 힘들지. 하여튼 일단 거기서 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그러면 너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줄게. 잘 들어보아라. 네, 주님.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요. 제발 말씀해 보세요. 그래, 좋다. 그럼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손에서 놓거라. 예? 뭐라고요? 내가 말했잖니. 그 의지하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라고. 내 말만 믿거라. 자, 놓아라. 그럼 너는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주님의 말씀 후에 제게 곰곰이 생각하는지 오랜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아마도 그 대답은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참 진리가 되십니까? 그 말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생명과 평안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31절에 나온 문장,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입니다. 거하면, 거주하면, 함께 살면의 뜻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이네테는요, 그리스도와 그의 신실한 제자들의 기본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단어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반복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분리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한 믿음으로 달아나는 것이며 더불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통한 구원, 자신들의 의를 통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은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의 조항들을 가능한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쓰고 집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단 10개뿐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위에 더 많은 율법 조항들을 만들면서 그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을 율법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격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아무리 더운 여름날에도 에어컨을 켤 수가 없었고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곧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규정을 어기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이 아닌 이웃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들은요, 자신들이 안식일의 노동을 통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죄된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의 의와 정결함만을 목표로 하였기에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고 오히려 그들에게 율법의 족쇄를 씌우고 정죄하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히포크라이트,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영적 브로큰 릴레이션십에 있던, 깨어진 관계에 있던 우리 인간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천한 장소인 베들레헴의 한 말구 육간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평범하고 천대받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버리시고 죄로 만연한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겸손의 종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침서인 성경은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인들, 자유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곧 자유를 의미한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부르시는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미지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의지한데 그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계승시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은 인생의 혹독한 고난과 절망을 경험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착한 고센 땅, 즉 람센스는요, 애굽의 땅들 중에서도 비옥하고 좋은 땅임을 창세기 4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은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아마도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나그네로서의 고단한 삶이 마침내 끝나고 그 애굽의 비옥한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애굽 땅 고센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은 모두 70명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이 믿었던 그 약속의 땅 애굽은 죄와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땅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진정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출발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연합감리교회 전통과 신학적 교리 속에서 우리는 세례를, 베프티즘을 구원 여정의 첫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례는 바로 우리 과거의 죄된 본성으로부터의 죽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being born again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고요.
영적인 새로운 삶의 증거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사건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의 물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 홍해 바닷물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무사히 건너갔을 때 그 홍해 바닷물은 다시 완전히 합쳐지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죄와 사망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것을 세례의 성경적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과거의 죄와의 완전한 단절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언제나 죄와 죽음과 절망과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가 다시 완전히 덮쳤다는 것은 모든 어두운 과거와 죄와의 완전한 단결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간의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자유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들은 광야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죽음과 죄와 저주의 땅 애굽을 돌아보고 그리워하면서 스스로 다시 불순종의 자녀, 죄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죽음과 시련의 땅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로는 마실 물로 인해서 때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와 죽음과 욕망을 상징하는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서 항상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와 신실함을 늘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 안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모든 죄와 욕망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고 그들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쫓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 매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쪽에 한 발, 그리고 세상 쪽에 한 발을 걸치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 불신앙의 저주로부터 참다운 자유를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은 죄의 종이 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의 집에 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2세대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마침내 입성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1세기 시카고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영혼의 자유, 삶의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렇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 가운데 믿으시고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진정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내일 갚아야 할 은행 융자빚과 아이들 교육비, 그리고 유틸리티 빌, 그리고 병원비들로 인해서 근심 걱정 가운데 오늘 잠을 못 이루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심은 없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 거지 생활을 한 이천우 목사님은 의미심장한 예화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동냥한 음식은 절대로 그냥 먹지 않습니다. 반드시 물을 붓고 끓인 다음에야 먹습니다. 이유인즉 부자는 대개 쌓아둔 음식 중에서 상한 것들을 거지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신출내계 거지들은 부잣집에서 나온 음식을 좋아하고 먹었다가 식중독에 걸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서 나온 음식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먹어도 무방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쌓아둘 음식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들이 먹던 온전한 음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 즉 에클레시아를 최초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고 약속하십니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즉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수리해야 할 곳들이 많지만 그래도 새빵살이를 하지 않고 번듯한 실내 체육관까지 갖춘 상당히 큰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큰 성전의 빈자리를 부흥을 통해서 간절히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영적 부흥과 양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반드시 회복하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먼저 자유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 자유를 경험하고 우리 자신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도구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랑의 교회,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이 그의 제자와 그의 모든 팔로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진리 안에서 먼저 자유케 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빛의 자녀들이 맺는 빛의 열매들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 더 착하고 선한 분들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누구 앞에서도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들, 즉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언어와 행동, 우리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과 성품과 생각과 직업과 너무나도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믿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와 함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주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믿음의 새 여정을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권면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함에 거하십시다. 서로를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기도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이길 만한, 넉넉히 이길 만한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주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러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방문자 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진호 목사님이 담임하는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203 이스트 캠프 맥다나드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30분,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어린이와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는 오전 11시에 어린이 예배실과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는 매일 새벽 예배가 오전 6시에 본당에서 있고
금요 찬양 예배는 오후 8시에, 수요 중보 기도회, 제자화 성경 공부, 기초반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성장하며 실천하는 중앙연합감리교회에 관한 질문이나 신앙에 관한 문의는 847-797-1244로 해주시거나 웹사이트 www.koreancentralumc.org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